자, 이어서 이제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공과에는 4절부터 되어 있는데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과에 있는 대로 대지로 나눠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4개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아모스 선지자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살펴보니까 내다보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지은 거고,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모든 슬픈 일을 뒤로 하고 악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살 길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이 4절부터 9절.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0절에서부터 13절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10절에서부터 1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부터 15절 보시면 선을 구하고 악을 행치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어렵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이 소선지서의 말씀을 이제 이 상반기 본과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뜨끔뜨끔해요. 소선지서의 말씀은 말세에 있을 일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의 제목이 누구를 찾으라고 되려면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된대요? 살리라 라고 했어요. 살 길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가가 먼저 나오는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지은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형식적으로만. 마음은 떠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바는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내다보고 그 애가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는가? 2절의 말씀이죠. 2절. 소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예. 2절 시작할 때 무슨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순결하기 때문에 처녀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처녀라는 말을 딸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딸.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딸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도다는 거예요. 처녀라는 말보다는 저는 딸이라는 말이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로 삼았다는 얘기는 자녀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녀로.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 딸, 하나님의 자녀, 본문의 말씀이 있는 대로라고 하면 처녀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관계. 언약 백성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관계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오전에서 그랬을 때 야다라는 말인데 그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처녀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신부라는 얘기예요. 신부. 자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누구만 바라봐야 되죠? 남편 대신은? 남편 대신 하나님만 봐야 되죠? 예수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기웃거리가 되면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부예요. 부부. 영적으로 부부라고요. 그랬죠? 그렇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남편으로 알고 다른 사람에게 기웃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는 남자분들만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자분들 생각했을 때는 별로 느끼지 않으니까요. 예. 집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 말을 쓰면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예? 그쵸? 집에 가가지고 오늘도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이제 뭐 점심이나 저녁 드시면서 TV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더 보게 되면 영화 같은 거 봐봐요. 얼마나 잘생긴 남자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죠? 그런 남자들 봤다가 내 옆에 있는 살부대 끼고 세우고 있는 이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지고 그냥 발냄새 나고 입에서는 입냄새 나고 그런 남편을 보니까 이거는 아니거든. 그쵸? 그러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보는 겁니다. 나보다 잘생긴 네 남편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안 믿어도 될 것 같고 하나님 말고도 더 좋은 남편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상. 바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거가 바알 남편을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된다고 그러고 또 아세라 여신을 섬기면은 잘 된다고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말고 요것들을 한번 섬겨보자. 그래갖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섬긴 거예요. 이렇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지며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누구를 섬겼기 때문에? 그래, 정답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기웃거리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죠? 어디에서 봤냐면 호세아에서 그랬잖아요. 호세아는 부정한 여인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치요? 고멜을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도덕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면 이제는 꼼짝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멜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호세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랑 눈 맞아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많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현대 21세기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세웠는데 다른 것 자꾸 기웃거리고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섭섭하시죠. 섭섭하신 정도가 아니라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 그 얘기를 지금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서 넘어지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일으키고 돌이킬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3절 보시면 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 남으면 몇 분의 1만 살아남는 거예요? 10분의 1. 정확히 11조죠? 11조만 살아남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게 다행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고 또 긍휼과 은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레위기를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26장 7절에서부터 8절.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6장 7절 8절. 레위기 26장 7절 8절이요. 너희가 대적을 붙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사듯이 벽을 뚫고 너희 백이 많은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였어요. 100명, 1000명 있던 성읍에서 100명 남겨놓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되면 레위기에서 그랬죠. 너희가 대적을 쫓으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명이 몇 명을 쫓아내요?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또 몇 명을 쫓아내고, 10,000명을 쫓아내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복이 뭐가 된 거예요? 본래는 화가 된 거예요. 복이 화가 됐어. 참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심이 그래요. 본심이 이 세상에서 우리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잘 믿고 잘 살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이 문제는 뭔가? 우리들이죠, 우리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남편이 있다. 바람이나 폈사고 말이야. 바람 핀다는 건 우상 섬긴다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 그걸 섬겨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려면 너희가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이 이제 4절부터 나와요. 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동안에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믿고 따라가야 돼. 살 길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살 길이. 오전의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2명의 정탐꾼 한번 지나가게 되면 라합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도 짧으면 70년, 길면 80년. 성경에 있는 대로. 요즘은 더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더 오래 사시기도 합니다만,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금방이었죠? 예, 금방이었잖아요. 70, 80 들어보게 되면, 저 앞에 권사님도 계시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고향이 여기잖아요. 고향이 여기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때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엊그제 같은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19살에 졸업했으니까 세상에 30년이 지났어. 어머, 강산이 몇 번 변했어요? 3번 변했어요. 3번. 세상에. 제 나이, 죄송해요. 제 나이에서도 이럴 이야기할 나이가 됐으니까 금방인 것 같아요. 금방.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요 앞에 있는 식이주공이 못 받고 있을 때냐면 전봇대 같은 거 있어요. 저기 할 때, 기초 놓을 때 전봇대 같은 걸 막 박으면서 여기에 논바닥 저기였거든요. 그냥 푹푹 빠지는데, 수렁이었어, 다 여기 수렁. 거기다가 저기 밭을 박으면서 이게 주공 아파트를 만든 때였는데, 참으로, 뭔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노? 예, 아무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기회를 주실 때,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우리 편에서 긴 시간, 그런 걸 주셨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살 길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다른 거 찾지 말래요. 그 말씀 5절입니다. 5절이요. 배들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예,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델과 길갈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곳인데, 거기에다가 뭘 만들어,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풀어 줬던 것들이 또 베델과 길갈인데, 거기에다가 뭘 만들어 놨냐면 이들이 우상 섬기는 걸 만들어 놨어. 환장할 노릇이지 진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곳에다가 뭘 만들어 놨다고요? 우상 섬기는 건 만들어 놨어. 그러면서 거기가 나를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짜 세상, 사람 표현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속이 뒤집어지죠. 속 뒤집어져.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베들로 가지 말고 또 어디로 가지 말래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래. 길갈은 뭔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이스라엘에 진쳤던 곳, 그것이 길갈이에요. 길갈.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하나님 없다고요. 그 얘기. 또 어디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부엘세바는 유다가 거기에서도 또 무슨 짓을 했냐면 우상을 섬겼던 곳이에요. 중요한 곳마다 뭘 만들어 놨냐면 하나님 단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거기다가 우상 섬기로 만들어 놓고 우상 섬겼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거기에 가지 말라고. 거기에 가게 되면 정령 사로잡히겠고 배달에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거 다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거 다 헛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6절이요. 거기 가지 말고 누구만 찾으라는 거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여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어디 집에? 요셉의 집에 내리사. 요셉의 집은 어디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집, 이스라엘에게 불을 내리시사 끌 자가 없게 돼요. 한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심판하시게 되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7절이요. 7절.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종이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예, 공법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인진으로 변하며. 인진이 뭔지 아셔요 혹시? 인진, 쑥을 얘기를 합니다. 쑥, 인진, 쑥.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인진, 쑥이 뭐죠? 인모초예요. 인모초 언제 먹죠? 약으로 먹어요. 약으로. 어느 때? 소화가 안 될 때. 배탈 났을 때. 그래서 저긴 밥맛이 없을 때 저희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밥을 많이 잘 먹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에는 안 믿어지겠지만 대구청에 같은 거서 빼빼 말랐어요. 입이 저기 해가지고 입이 짧아가지고 근데 이제 언제 입맛이 돌아가지고 좋아졌느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 집이 저 시골이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자취하고 또 대학 생활하면서 그때는 제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 해 먹어야 되잖아. 어머니가 안 해주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그러니까 사람은 뭐를 해봐야 되냐면 고생을 해봐야 돼요. 고생을 해봐야 배를 쫄쫄 굶어야 이 밥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 먹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목성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됐는데 어렸을 때는 빼빼 말랐습니다. 그래서 밥 투정을 하면 어머니가 저기 들에 가셔가지고 쑥 같은 거 비슷한 게 이거 익모초예요. 익모초를 절구통에다 째면은 아시죠? 그 물이 나옵니다. 그거를 마시래요. 예.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냥 입이 덜덜한데 그거 딱 마시잖아. 한 사발을 그렇게 딱 가지고 옵니다. 마시면 어떻게 쓰든지 그냥 모르겠어요. 뭐 사약에다 비유를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여러분 한번 드셔보셨나요? 예. 엄청나게 씁니다. 근데 그걸 먹고 나면 희한하게 밥맛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공법,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쓰디쓴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로 만든다고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입에 단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심령에 새겨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쓰디쓴 쑥처럼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저를 포함해서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고 단에서 선포하게 되면 단 말씀으로 여겨야 될 것인데 또 저 소리다. 그 얘기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인진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 나는 그렇게 안 살라요. 그 말이에요. 지금 공법을 인진으로 변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정의를 어디에다 던져버려요? 땅에 던져버립니다. 이 말씀은 아시죠? 정의를 땅에 던져버려요. 공평과 진리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뜻대로 살지 않고 땅에다 던져버리고 내 맘대로 산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법의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순종하지 않아요. 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패망의 길이에요. 그 말씀이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시며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예, 여기서 이제 또 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묘성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밤에 저희 북쪽 하늘에 보게 되면 7개 별 이렇게 있어요. 거꾸로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생긴 거 뭐죠?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묘성은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거고, 삼성은 어디냐면 그 오리온 자리에 있는 세 가지 성.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정읍에 와서 이제 새벽에 올 때 가끔 보는데 북두칠성은 잘 보이는 것 같은,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별이 잘 안 보여요. 별이 잘. 여러분들 밤하늘에 별 요 근래에 보신 적 있어요? 별 본 지가 언제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밤하늘의 별들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 백주에, 그렇죠. 사망의 그들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에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패망의 길에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세 번째 되지. 10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0절 한번 더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가드문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예, 이스라엘의 죄악이 여기서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죄가 현대의 우리들의 죄랑 비슷하죠? 대한민국의 형편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죄가 우리 관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해요. 현대 그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한테 뭐 할 수가 없냐면 책망을 할 수가 없어요. 맞나요?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요. 왜? 징계하고 책망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니까? 안 나와요. 오, 정답이에요. 안 나와버립니다. 안 나와버려. 안 나와버려요. 내가 이 교회에 다니려고, 이 교회에서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왔가니? 아, 잘하네. 예. 내가 일을 드리려고 여기 교회에 왔가니? 그러면서 안 와버려. 안 와버린다. 그래서 절대로 책망하는 설교, 회개하라는 설교 못해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보게 되면 책망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런 얘기 잘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책망에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납니다. 맞나요? 책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회개로 끝나.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그걸 빼고 좋은 소리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문법령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죄를 첫 번째로 시작을 할 때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성문은 뭔가 하게 되면 그 성문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그 다른 곳에 법정을 세운 것이 아니고 성문 위에서 재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들이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책망을 할 때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재판장이 말을 안 들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정직히 말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도 정직한 사람 좋아하셔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은 정직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가 정직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정직하지 않고 부도덕하고 뭘 좀 뭐 하는 것 같은 하는 사람, 나에게 뭐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해요. 달달한 말 하는 사람. 또 그러면서 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랬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받고 저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고, 가난한 자의 그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사람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또 의인을 학대한다고 그랬어요. 10절에서 12절에서 그랬죠.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또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 뇌물을 받고 모든 거 하는 것. 저 위에서 보세요. 10절에서 그래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가 어떻게 됐냐면 12절에 넘으니까 성문에서 어떻게 하는 자가 된다고요? 궁핍하게 한 자를 억울하게 합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굽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굽어지게. 사회가 망조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재판장이 어렵게 공부하니 재판 때 재판봉으로 정의롭게 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사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사회도 망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일. 또 악이 관영하게 되면 13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악이 관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3절이요? 13절. 그러므로 이럴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예.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죄가 관영하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잠합니다. 왜 잠잠할까요? 바른 말하고 좋은 말 해주고 책망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잠잠해져요. 왜 잠잠해질까요? 그 사람을 핍박하는. 예, 그런 핍박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런 말을 해줘도 이 사람들이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요? 듣들 않는데 뭐 하려고 해요? 입 아프게. 그 얘기예요. 옆에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실상은 나에게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잘 돼, 형통이 복받아, 뭐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보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특히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조금 이상한 짓을 할 때 누가 많이 바가지를 긁어요? 보통은 아내가 바가지를 긁죠.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남편들은 보통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 맛있게 얻어먹으려나? 아무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여자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 그건 잘하시네요. 안 생기더라고요. 안 생겨요? 생길 거예요. 곧 생기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지혜자가 왜 잠잠해지는가? 사회가 악해지기 때문에. 아내의 잔소리가 왜 많아지는가 했다가 점점 잦아지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말을 해봐야 안 들을 때는 이제 안 해버려.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살라, 그런 얘기죠. 사회가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들,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나 옳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더 악해졌다는 거. 그리고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14절이요. 14절 15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예,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라. 명확해요. 살기 위해서 네가 살려고 하면 선을 구해야 돼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선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선한 거. 그 선을 택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 하나님을 구하고 악을 버리고, 그리고 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특별히 어디에서 공의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니라. 앞에서 얘기했죠.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라고. 재판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롭게 선포되어야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된다. 진리를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세워져야 될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 성문, 재판소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공의가 선포되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오늘날 공의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해되셔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돼야 세상이 바로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어디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교회가 잘못됐. 그래, 정답입니다. 그게 집사람은 그 얘기 좀 그만하래요 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게. 맞는 말인데. 예, 맞아요. 교회가 바로 되지 못했으니까 틈만 나면 교회 얘기예요. 틈만 나면. 그리고 또 사실이 그렇고 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여기까지 끊고, 이 뒤에부터는 이제 다이가 이제 다음에 이제 녹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교회가 바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진실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